오늘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그들이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준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막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불기둥 또 구름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게 하는 거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달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가 1년이 딱 된 겁니다. 처음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그 유월절을 재앙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1년이 된 거죠. 1주년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하게 된 전날 밤에 그렇게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반드시 그렇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지키라 하매 5절에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들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무교병 또 쓴나물,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바로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장자의 재앙을 넘어간 것들, 양의 희생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급하게 그렇게 나와서 누룩이 없는 빵, 그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 무교병을 이렇게 먹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나오죠. 그들이 애굽 종살이하는 동안 당했던 그런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출애굽의 은혜를 더욱더 실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들을 그렇게 준비해서 유월절로 하나하나 규례대로 잘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없는 날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념하죠. 연인들도 그렇고 부부들도 그렇고 결혼기념일, 저는 그 생일하고 결혼기념일이 같아요. 제 생일에 딱 껴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항상 이렇게 억울해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해달라 한 것이 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마음의 편지, 그걸 꼭 써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시집와서 당신한테 이렇게 살면서 고생하고 했던 것을 알아주라, 너가 아는 대로 나한테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몇 줄 다 끝나버리면 쓸 말이 없는데 꼭 한 장을 채워서 이게 물려요. 또 안 받는다고 이렇게. 다른 선물은 필요 없는데 그것을 한 장에다 이렇게 써서 달라고 그래요.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그것 때문에 저는 막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내 생일인데 내가 왜 일들을 해야 되나. 결혼기념일하고 겹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돼요. 안 하면 또 장인어른한테 일러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런 기념일을 막 만들어요. 빼빼로 데이도 있고 화이트 데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서로도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또 마음도 더 이렇게 붙들고 하면서 더 많이 만나고 하면서 그런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네들은 내 은혜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라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38년 동안 광야로 이렇게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들,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것들,
우리가 뭐 여러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것도 지키지만은 또 주일도 하나님 앞에 성일로 그렇게 지켜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핑곗거리가 있으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쉬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나와 있어요. 뭐 시체를 만져서 부정했다던가 또 가족끼리 이렇게 상이 났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이 부정에서 유월절 율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집 밖에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어떻든 뒤로 빠지려고 안 나오려고 할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내가 이런 사정이 됐으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유월절을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해달라고 모세한테 찾아가지고 청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이제 2월 14일에 지킬 수 있도록 한 달 뒤에 지나서 지킬 수 있도록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10절에 그러죠. 6월절 모든 율례로 지킬 것이라 말씀하면서 그렇게 한 달 뒤에 6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도 다 똑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헌물도 또 그런 정성도 다 같이 똑같이 6월절에 드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드린 것과 같게 지키도록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런 생각들, 하나님의 날들, 또 절기들, 그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날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풀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그때 아니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뒤로 빠져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다고 그래서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 보낼 때 그래요. 애가 봐서 좀 피곤해 보이네. 너 오늘 학교 가지 마라 그래요. 또 오늘 일 나가는데 남편이 직장생활 나가는데 당신 피곤해 보이니까 좀 쉬시오. 그러나요? 안 그렇죠. 피곤해도 몸이 정말 아파서 눕지 않는 한은 일으켜서 나가요. 일터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근데 교회는 또 이렇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행 중에라도 그런 말씀도 있죠. 여행 중에라도 왜 이방인도 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행 중이라도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돼요. 거기에서 여행지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주의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주일날 출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오는 분들은 제자반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는. 예배에 대한, 주님의 그런 절기에 대한, 또 성일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방송이나 앱을 통해서 지금 설교 말씀이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에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는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우리 쉬운 성경에는 돼 있고, 여기 말씀에는 죄를 다시 물은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그 가문이 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고 불신앙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끊겨버렸어요.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못 견디고
그 대가 끊겨버린 것을 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성의를 지키고 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될 줄 믿어요. 15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잘 지키고 성막을 세우던 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구름이 이렇게 덮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을 잘 짓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그 모습이 구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전을 삼고 거하실 수 있도록 또 내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성막을 잘 세우고 또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늘 확신해야 됩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하고 함께 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많은 백성들이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걸 따라가고 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시대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받을 때마다 또 은혜 주실 때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임재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이죠. 항상 그러하여 라고 말합니다. 항상 성막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동행하셨다는,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또 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행진을 합니다. 또 멈추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머무라 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서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오래 머무르며 말씀합니다. 한 달을 머물 수도 있고 1년을 머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물러도 진을 치고 그대로 있는 거죠. 사람들은 1년 정도 금방 어디를 가야 되는데 행진을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 아마 조바심이 날 거예요. 가야 될 길이 뭔데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반대로 구름이 속히 떠오르면 아무리 쉬고 싶어도 그 하루 사이에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성막을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멈춰 있는데도 하루 만에 그 성막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피곤해도 또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 진을 걷고 텐트를 정리하고 해서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쫓아서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머무라면 머물고 가라면 가고 또 오랫동안 기다려도 멈춰 있으라 가면 그대로 말씀을 붙들고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라는 그런 말씀이 7번 뒤에 이렇게 계속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또 18절에 보니까는 진을 쳤으며 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진행했으며 윤진하고 이것은 머무를 이윤이죠. 그냥 머물러 있고 20절에 보니까는
또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진행하였으며 진을 쳤으며 진행하였고 또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임은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들을 이렇게 다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10장에 되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38년 동안 가나안을 땅에서 행군을 하는 거죠. 이제 다음 10장에서는 나팔 소리와 함께 바로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장면들이, 행군하는 장면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했던 것이 바로 이 6월절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지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출발 준비의 마지막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이죠. 6월절에 그런 희생과 구속의 은총,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 이것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다지고 백성들을 움직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생활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힘들 때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희생해주신, 또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마음을 쓰고 생각하실 것인지, 사역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삶이 가문이 끝쳐지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축복들을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초잖아요. 1월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뭘 지켜야 되겠다. 예배에 관한 것들, 여호와의 절기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생명으로 여기면서 올 한 해는 내가 살아가 보겠다. 그리고 연말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게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겠다. 그런 믿음과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